오늘은 영상부터 보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흥남철수 영상 한번 설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비슷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본문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배라고 해요. 그래서 화물만 전용으로 전쟁 때 만들어진 거니까 역시나 군사나 이런 물자 무기를 실으려고 용도로 만든 거라서 수용 인원 6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물건 싣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레너드 라누라는 선장입니다. 자신들의 필요한 물건, 그 다음 군수 물자 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하는 곳에 민간인이 배를 갖고 그곳에 간다는 건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도 아닌데 돈이 목적이에요. 예. 보통보다 더 목숨을 담보로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레너드 라누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전쟁통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많은 피난민을 보는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돈과 물건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실습니다. 무려 14,000명 싣고요. 항해하는 도중에 5명의 애들이 태어나요.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오히려 더 늘어서 오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5명의 아이를요, 미국 승무원들이 선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김치 파이브라고 불렀답니다. 별명으로. 행복한 별명이죠. 결국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는 배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구조를 한 배로, 많은 사람을 한 배로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나오는 건데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또 찾아간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겁니다. 거제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2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작은 배들이 함께 도왔기 때문에요. 삽시간에 약 10만 명이라는 피난민들이 그곳에 집결을 해요. 거제도라는 그곳에. 그때 당시에 거제도 작은 도시이기도
곳이기도 하지만 다들 고만고만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먹을 거 하나씩 다 쪼개면서 그렇게 그 추운 12월의 겨울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선장이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카톨릭의 수사가 돼요. 예, 그래서 남은 일생을 수사로 그렇게 보내고 2001년 10월에 수사로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휘관들과 특별히 이베의 선장은 생명과 물자와 생명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을 거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분과는 반대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선장과 선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고 물건입니다. 더불어서 긴 겨울 동안 보낼 곳에서의 유흥이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릭스로 가지 말고 미양 여기서 보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곡한 부탁이 결국은 꺾이고 오늘 드디어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한순간에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린 이 배는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특별히 이 지중해 남쪽 그 해안에는요, 스르디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래톱이래요. 그래서 낮은 그 수심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곳을 선원들은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걸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돛을 내리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그냥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튿날이 되었는데 오히려 광풍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제외하고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돈이 되는 물건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버렸는데도요, 그래도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모두 버리냐, 침구, 의자, 테이블, 하여튼 최소한의 항해하면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싹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한국에서 상영했던 어떤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죠. 멋이 중한디, 이걸로 정해놓은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건 생명이죠. 생명 앞에 그들은 가장 그동안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생명 잃고 나면 다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생명의 위협이 오는 순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의 소금기둥이 된 로세아네요. 그쵸? 끝끝내 그 발걸음을 뒤를 돌아보게 되죠. 뭐 이거 찾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건데 인터넷 찾다 보니까 뭐 어디 원숭이 막 나와요. 근데 뭐 무슨 원숭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잡는 방법 들어보실 것 같아요.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 안에다 사탕이나 뭐 바나나나 그런 거 넣어놓고 원숭이가 이제 그걸 꺼내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잡는 순간에는 이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주먹이 돼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죠.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데도 이 손을 놓고 빼면 되는데 끝까지 이거를 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되게 웃기죠. 상상해보면. 그런데요, 저는 소름이 돋아요. 왜냐? 그 원숭이가 웃기고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끝끝내 원숭이처럼 그 손을 못 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소름이 돋는 거죠.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광풍을 안 만나고 그냥 편안하게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보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들은 광풍을 만나서 인생에서 야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하구나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제일 소중하다고 여겨졌던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었구나 뒤늦게라도 깨닫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이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도 살았지만 바울을 믿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이 직접 죽음 앞에서 몸소 체험합니다. 그냥 자신의 생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냐? 영적 구원, 생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뭘까요? 내가 자처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정신 차려라 라고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들을 보면요, 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냥 똑같습니다. 옆에서 죽고 이웃이 죽고 어디서 몇천 명이 확진되고 어디서 몇백 명이 확진되고 락다운이 걸리고 다 똑같아요. 무엇인지 그러나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요즘 제가 보는 이런 메신저들에 나오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그러한 묵상을 보면요, 다 뒤늦은 깨달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굳이 그런 쪽으로 상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깨닫지도 않았을 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의 생명이 죽고 주인 대신에 죄를 걔네가 뒤집어 쓰고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이 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대신 사는 걸로 바뀐 것 뿐입니다. 결국 뭡니까? 생명이죠.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한국의 기독교가 특별히 왜 이리 참담한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 바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종교가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망각한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버리고 생명을 대신 얻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교회 어떻게 있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못 버리고 있는 거와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거 못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안 버린 거예요. 결국 그 무게에 안 버리니까 계속 교회는 무거워져서 그 무게에 암초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이 미랄교회에서 빌려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있는 교회가 오픈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런 카톡방에 이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에서 이제 락다운을 전환시키면서 풀면서 해서 그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때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노수아 목사님이 그걸 보시자마자 연락이 오셨어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희 교회도 지금 현재 이제 이쪽 저쪽 말고 이쪽은 사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생각이 괜찮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회를 먼저 하고 한 게 아니라요, 목사님이 먼저 입을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당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무슨 뭐 좋은 일 하는 건데 당회가 반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회를 열기도 힘든데 바로 당회원들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주셨어요. 우리
우리 당회원분들이 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남는 공간 그냥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솔직히 이 코로나 사태에 쉽지 않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미랄교회에 그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 여기를 방역을 예배 전에 하고 예배 후에 또 한 번 하고 계십니다. 저희 빌려주신다고. 미랄교회뿐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교회, 드러나는 뭐 여러 도움의 그런 소식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과 또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교회, 도와주고 있는 성도, 또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넉넉한 형편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운영위원 분들 또 흔쾌히 마음 열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저희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저희가 정말 다 도울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다 어려운 지역에 계셔서 원래 저희가 이제 연말에 선교비를 이제 보내거든요. 측정된 걸. 근데 뭐 나중 일은 저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선 당장에 그쪽이 어려울까 생각해서 우선 측정된 금액 미리 보내자고 했을 때 운영위원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다들 동의해 주셔서 먼저 미리 보냈습니다. 뭐 연말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뭐 그거 상상 안 했어요. 생각 안 하고 잘 될 거라 믿고 보냈습니다. 또 원주민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은 특별히 그분들은 참 그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셔서 거기 그 다리 넘어가면 원주민 지역이고 이쪽은 백인 지역인데 다리에 그 원주민 사람들이 교대로요 이렇게 검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하는데 버티다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한국 음식에 관련된 게 다 재료들이 떨어지신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전에는 토론토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장을 급하게 보고 가셨는데 아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원주민 선교사님하고 많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겠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저하고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물건 우리가 배달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저하고 우리 오희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려고 했는데 또 오희영 목사님이 저랑 가면 불편하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모님과 함께 여행 그 드라이브 삼아 갔다 오시겠다고 해서 다 왕복 10시간 거리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필요한 쌀하고 뭐 한국 그런 필요한 것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의 것을 하고 있어요.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광풍을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광풍을 만나고 나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사람이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광풍을 만났는데도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광풍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광풍을 만나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광풍을 만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만나기 전에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죠. 자식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 바로 우리의 생명, 이웃의 생명, 그리고 영적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필요한 듯이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이 영적인 구원의 간격을 맛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광풍 만나기 전에 깨달아야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광풍 만나기 전에 그것을 깨닫는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한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분명한 희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그래서 드리면서 예배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들 버리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